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말이 너무 많이 하다 보고 또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했던 이 말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익숙함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고통까지 참아내셨는가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감히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의미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 상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위에 있는 제 믿음의 왕이가 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합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제 3시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유대인의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과 좀 다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전 9시부터 몇 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제3시, 제6시,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여러분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그냥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양손이 매달려 있고 양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무게 때문에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려온 몸무게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다시 펴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점점 몸이 처져 내려가서 숨을 쉴 수 없을 때 숨을 쉬기 위해서 양손에 힘을 주고 못 박힌 그 발에 힘을 줘야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양손과 양발에 박혀서 힘을 줄 때 이미 그 고통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혔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죄패가 하나 달려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죄인으로 달렸는지를 모독하기 위해서 그 죄패를 붙여 놓았던 겁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형들에 매달렸던 겁니다. 정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끔찍한 사람이야. 어떻게 삶을 살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형받아 마땅해 라고 누구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린 사람들이 강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강도이셨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절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 아닙니까? 빼앗는 자가 아니라 베풀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자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생명을 나눠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가 적혀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역을 했다는 것, 스스로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 죄가 억울하게 누명처럼 씌워져서 지금 예수님이 이 고통과 이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붙여놓았지.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온 우주의 위대한 왕, 창조주께서 지금 그 인간들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던 거죠. 좌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좌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이 장면을 보았다. 지금 십자가에 세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영락없이 그냥 그 예수님은 그가 무도한 죄인이라는 그 오해를 받고 계신 겁니다. 양쪽에 그 강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예수님은 정말 끔찍한 죄인이다라는 그 오해를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와 같은 취급을 받고 계신 거죠.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 우리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욕적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거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느 심각한, 정말 역겨운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이 느껴진다면 거기에 발걸음을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정말 너무 더러운 곳이, 정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올 만큼
너무 더러운 곳이라고 느껴진다면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가장 역겹고 가장 힘든 그 이상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은 인간으로서 나는 진짜 저 자리에 선 것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도 이만한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질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그곳에서 6시간이나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고개를 살짝 돌려 옆에 있는 강도의 얼굴을 그 강도가 누구인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더 심한 자리가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면 거기까지 내려가셨을 겁니다. 그곳이 바다 끝일지라도, 세상 끝일지라도, 가장 더러운 곳일지라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일지라도 나를 구하실 수만 있다면, 강도와 같은 이 죄를 구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그곳이 어떤 곳일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일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갈 거야. 예수님은 나를 대신에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롱과 비난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 끔찍한 조롱과 모욕까지도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겁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진을 따르는 자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 앞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혀를 치면서 고개를 예수님을 향해 심각한 조롱과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아주 날카로운 칼에 찔리게 되면 베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종이에 살이 베어지게 되면 칼에 찔린 것보다 더 아프게 되죠. 너무 쓰라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쓰라리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픕니다. 내가 오해받고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눈물 날 만큼 너무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오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주면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요 작은 장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설령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 건물이 무너진다 해도 3일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런 말들을 곡해해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한 자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을 향해 혀를 차고 고개를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 상처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금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 고통도 엄청나지만 이 심적 고통, 정신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정말 큰 아픔을 당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이런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을 때 심적으로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본인이 주체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삶을 마친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상의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심한, 극심한 정신적, 심적 고통을 다 이겨내지 못하시고 만약에 그냥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없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도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희롱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심한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옆에 강도,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에 가 있을 거라는 허락을 받았죠.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조롱하고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심한 조롱과 모욕을 견뎌내지 못하시고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이 내가 받았어야 될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이 나의 육체적 고통을 대신하여 받으신 고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정신적, 심적 이 고통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대하여 대신 받으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셨기 때문에, 상하셨기 때문에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육적인 고통 때문에, 신적인 고통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눈물로 삶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그 고통의 자리에 대신 나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돌을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땅한 돌을 맞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그 모든 돌을 대신 맞아주시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다 나를 대신에 돌을 맞으신, 나를 대신에 모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나가는 그 병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그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후 3시면 아직도 밝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날에는 오후 3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지음을 받은 모든 그 피조물 자연세계도 함께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 것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에서 그렇게 그 아픔을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곳에서 숨지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은 너무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거죠. 바로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두꺼운 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 휘장은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완전히 덮는 천이라는 의미. 당시에 이 성전 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인간이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일종의 벽입니다.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단 한 번, 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여 그 속죄 기도를 드렸던, 그렇게 한 번밖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 그것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신 것. 이 찢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다시는 이어붙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겨졌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실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두꺼운 천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이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과 그 피로 산산이 부서지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부서져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위대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고, 나를 구하여 주시려고 가장 더러운 곳까지 내려오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내가 받아야 됐던 모든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던 놀라운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그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극심한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몸이 점점 내려와서 숨이 막힙니다.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손과 양발에 숨을 쉬게 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또다시 주저앉게 되면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물에 빠져서 숨 쉬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기억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방법으로 숨을 쉬려고 나오려고 하면 너무 아프고 힘이 빠지면 다시 숨이 그렇게 온몸에 힘이 빠져가면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말이야, 그 순수한 사랑을 말이야, 그것을 다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두었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다 이루었다.